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고대 로마에서 연극 배우들이 착용하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면서요, 페르소나라는 말은 연극에서 배우가 맡은 역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한 개인이 맡은 역할을 가리키는 단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페르소나, 나만의 가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면을 보고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죠. 그렇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면으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도요, 이 가면이라고 하는 걸 쓴 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정결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감히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인으로 규정된 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고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사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예수님의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껄끄러웠을 것이고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을 누가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노기가 가득했답니다. 노기가 가득했다는 건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그런 적대감의 심정으로 예수라고 하는 자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바리새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것은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갑자기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대체 그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평판을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나 인식이 안 좋았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는 하늘을 거의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가히 예수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라고 하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기를 통해 내가 이득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안 좋은 마음들은 잠시 접어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내가 예수님까지도 품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어찌 보면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한 저 예수라고 하는 자조차도 품는 그런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함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써 저 바리새인 시몬은 좀 다르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가면을 쓴 채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잘만 하면 그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대인배로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라도 자기를 우러러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진심이 한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알 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만 밖으로 나가서 본인이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않거나 혹은 꽁꽁 싸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꽁꽁 싸매고서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음을 알고 그 집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주저앉아 예수님의 발에 입을 연신 맞추며 가져온 향유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서 당시 촉망받던 인기를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던 그 예수님께 접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결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상으로도 그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정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쩌면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구설수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또다시 한번 씹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누가 감히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심지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누가 감히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애통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그녀에게는요, 자신의 체면이나 평판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설령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또다시 한번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내가 그들의 어떤 껌처럼 씹힐지라도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았습니다.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던 그 예수님, 혐오와 멸시의 시선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었던 그 예수님, 자신의 더러운 죄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주었던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과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으면서도 정작 초대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오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어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도 생략해 버렸어요. 왜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인기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대인배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수조차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조차도,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저 사람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죄 많은 한 여자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척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척 연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척을 하면서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가면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만을 신경 씁니다. 이처럼 가면을 벗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좀 다를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간절히 붙잡으며, 주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평안과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는 가면은 무엇입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성도님들이 꽁꽁 싸매고 감추어 두고 있었던 진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3 말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 신학생이 되면 성경책을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제가 맡은 바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에 힘써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요, 신학생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 어린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신학생을 하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했는 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척 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무섭고 떨려도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제가 선택한 거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새 제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어떤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 믿는 척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척했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뢰 기도하듯,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구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신학생이라는 가면이 저를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는 잘하는 척하다가 어떻게 잘 숨겨왔었거든요. 교사로서, 청년 리더로서 어떻게든 그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와서 이제 잘 숨기고 잘 버티고 잘 괜찮은 척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전도사가 막상 돼 보니까요, 이제는 못 숨기겠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매주 강단에 서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수련회의 시간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어떠한 말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조차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그 모든 가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제발 저와 좀 함께 해달라고, 제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제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엉엉 울며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는다는 건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좀 못 믿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내 안에 있는 그 솔직한 한계와 어려움과 나의 그 솔직한 심정을 다 고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만큼은 그러한 솔직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숨기고 살아왔던 그 모든 죄들을 사람들에게는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와 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 시몬처럼 가면으로 무장하고 척하며 살아가는 거 말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 한 여자처럼 나의 가면을 내려놓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